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요즘 온 교우들이 함께 말씀 읽기 90일 귀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역마다 선교회마다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갖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구약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신약 말씀을 봅니다. 끝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또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른 무더기 속에 있는 장작과도 같은 줄 알았지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환상, 귀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에스겔서를 대표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서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셔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침공했는데 그 중에 기원전 597년에 두 번째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과 군사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오늘 말씀의 저자인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조국의 회복의 소식을 기다렸겠지요. 다시 돌아갈 그러한 소식만을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 후가 되었을 때에 조국 유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하는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유다와 성전이 멸망하고 회파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났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의지해서 온 백성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바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말씀은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모습과 함께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선포되듯이 그 성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증거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쳤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도 소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국토 대부분이 척박한 광야 땅이었습니다. 사막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참 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성경 말씀 속에 물은 곧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디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있는 것을 불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곧 물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의 생명 능력은 살고 있는 것을 계속 살게 하는 그러한 의미만이 아니라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심지어 죽은 것들을 다시 소생케 하는 생명의 능력을 오늘 이 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소생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오늘 이 엄청난 환상의 장면을 보았지만 사실 이런 감격적인 장면을 본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37장에서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회복의 환상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참 난해하고 그리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러한 예언과 종말적 계시의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지만 특별히 37장에 나오는 소위 마른 뼈들의 회복의 환상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 흘러넘치는 물의 환상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장 얘기를 잠시 드리면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는 아주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 그곳에서 큰 전쟁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뼈 더미를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뼈끼리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잇는 힘줄이 생기고 살들이 붙고 살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들이 다 일어나서 큰 무리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37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에 숨을 거둔 것도 아니고 죽은 지 이미 오래돼서 뼈마저 바짝 말라버린 그 뼈 무덤을 다시 되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생명의 능력은 흘러 모든 것을 살리시는 물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합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을 가는데 교회 앞에 도착했는데 교회에서 막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거 조금 교회 건물 구조를 아시는 분은 이거 뭐 물탱크가 터졌나 보다, 뭐 상수도가 어디서 망가졌나 보다, 아마 그렇게 짐작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던 건물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건 큰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였다가 풀려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스룹바벨 총독의 주도하에 지었던 소위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과도 조금 다릅니다. 가까운 성전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성전의 모습의 이미지와 닿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성전이 어느 지역에 있었던, 어떤 시대에 있었던 어떤 성전을 특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단지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그러한 아주 좋은 건물에서는 흘러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전 문지방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으로 제한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특별히 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장소를 성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별된 성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물은 사방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을 보면 이 물은 동편으로 다시 꺾여 흐르고 또한 북쪽으로 어디든지 이렇게 흐르게 하십니다. 물이 닿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소원하다가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아닌가? 지금은 아닌가?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은혜는 어디로든지 흐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 물은 흘러서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천척을 측량했다고 했습니다. 천척,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천척을 측량하고 그것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발목 정도까지 차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또 다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또 건너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물이 찼다고 했습니다. 또 다시 천척을 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고 또 다시 천척을 지나서 건너려고 했더니 이제는 내가 건너지 못할 그러한 물이 많은 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전이 얼마나 컸기에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천척 또 천척
수백 미터, 수천 미터를 다 가도록 물이 마르지 않고 그치지 않는단 말입니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많은 양의 물을 부으면 이 근처는 물이 가득하겠지만 조금 흐르고 나면 저만치 가서는 물이 줄어들고 저 끝에 가서는 물이 닿을락말락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능력은, 이 물의 능력은 천척을 몇 번이나 더 하도록 오히려 그 물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더 차고 넘쳐서 우리를 잠글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가운데에 무한히 허락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물은 곧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명절은 초막절을 일컫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수십 년 동안 가야만 했죠. 그래서 저마다 장막을 짓고, 요즘처럼 좋은 텐트가 아닙니다. 그저 다 낡고 헤어진 장막을 둘러매고 가다가 펴놓고 또 지내고 또 움직이게 되면 또 걷어서 움직이곤 했던 그런 시절을 회상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지만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죄 많았던 시절에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대대손손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추억하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바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곧 생명이요 그 물은 곧 진리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약속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차고 넘치는 물은 관두고 마실 만한 물 한 컵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고 또 실망할런지 모르지만 이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은총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했는데 겨우 그냥 물이 발목 정도에 찰랑찰랑 차는 것 같이 그렇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겨우 무릎 정도 찬다고 그렇게 느껴져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시는 그 은혜의 강으로 건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우리 허리에 차고 우리를 깊이 잠글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생명수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말씀하실 때 꼭 뒤에 붙는 말이 충만이에요. 그냥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해서 그냥 성령의 물만 묻히고 밟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 충만한 은혜로 거하여 하나님의 진리이신 구원의 은혜 앞에 깊이 침잠하는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것 같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가끔 그래도 물난리도 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때에 걸맞지 않는 그런 비도 오고 그리고 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상은 일찍이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본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일찍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6절에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이 생명의 능력을 받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생명이 되어주셔서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강 좌우편에 심이 많은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그곳은 사막이었거든요. 황무지였거든요. 나무가 자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친 물이 그곳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수많은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그러한 영혼을 갖기를 소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도록 주시는 그 생명의 강가에 거하시기를, 그리고 그 강가에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가에는 생명이 자라죠. 물가에는 그 물로 인하여 생명의 능력을 얻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그 물을 전하게 하시고 흐르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성전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 되는 귀한 비전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서 일러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력을 보여주는 장면은 8절에서 또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아래쪽부터 이 쭉 위아래로 흐르는 요단강 주변과 그리고 사해 바다에 이르는 그 부근까지를 일컫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본래 강도 있고 그리고 위아래로 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계곡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이 차고 넘쳐서 이게 흘러 사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가 돼버렸던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거기서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바다가 되고 말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바다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되살리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 삶의 어떤 영역은 그래도 괜찮은데 또 어떤 영역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는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거는 안 돼. 또 저런 일은 희망이 없어. 틀렸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죽은 것으로 치부했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아라바를 적시고 그 바다로 흘러갔을 때 그 죽은 바다도 되살리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메말랐던 것들을 되살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고국이 회복됐다는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젠 나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토록 소중하게 희망을 품고 있었던 성전마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된 이 형편에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혹 그와 같은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느냐? 죽은 것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 마음에 품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은 이렇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과실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때마다 끊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때때로 연약해서 병들 때마다 우리를 그것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한번 살려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우리를 계속해서 고쳐가시면서 계속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장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아주 흡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또한 다시 계시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그 생수를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주의 성전을 통하여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소생케 되니 이제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기뻐하며 살아갈 분이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것을 내가 보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청의 메시지를 붙들고 언제나 주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생명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